자,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YDG 아세요? YDG? 그 양동근 그분이 낸 노래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랩도 잘하네요. 목회 잘 못하는 게 없어요. 이런 노래예요. 사실 일반 YDG는 일반 래퍼인데 자신의 정체성, 특별히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늘 어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YDG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래도 조금 그 나중에 나온 누구 있어요? 래퍼 BY, 그쵸? BY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정말 진짜 그 진검승부하듯이 정말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막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이제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제 정체성도 바로 예수쟁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같이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성경의 언어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쟁이는 그리스도인에 조금 더 사람들이 비방하는 차원으로서의 그 쟁이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하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남들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야, 예수님의 사람이야, 예수쟁이야 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는 표현이요, 처음에는 되게 비방거리로 들렸거든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나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완전한 회심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회심이 일어나면서 제 안에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친구들도, 그 전에 놀던 친구들도 다 끊고 이제 새로운 삶을 세팅해 가기 시작했어요. 진짜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제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영생을 경험했습니다. 저랑 관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렸던 친구들은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쳐가지고 무면허 운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삶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 앞잡이였습니다. 예수 앞잡이. 저는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예수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저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그 전에요, 예수님 잘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내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별로, 교회에 오면 별로 그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는요, 막 말들도 막 많이 돌고,
사랑이라는 거 맨날 외치는데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이 말씀과 이 공동체가 괴리가 있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좀 뭔가 열심히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공동체를 피했어요. 도망했어요. 이 제일 쉬운 게 도망가는 거거든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를 추적하셔가지고 정말 예수님 안 믿으려고 막 도망가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 이전의 삶과, 저는 그래서 그 BC와 AD가 제 삶에 있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고요,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불렀던 게 예수 앞잡이였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얘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거. 어떻게? 이들의 입은요, 이들의 문장은요, 저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이제 내용이지만 제 삶에 품었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떵떵거리고 뭔가 누군가를 더 학대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막 행사했던 그게 아니라 제 삶의 부분이 선하게 바뀌어갔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걸음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새부턴가 적당히 그리스도인이어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호구돼, 안 돼, 하지마, 이런 얘기에 자꾸 귀 기울이고 거기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러면 그 말씀에 우리의 목표 지점을 두고 그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든, 세상의 교회가 어떻든 우리가 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그 지점까지 가기를 발버둥치는,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 갔는데 다시 멈출지라도, 잠깐 길을 돌이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싸움 싸우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도 이 학창시절에 단순히 교회만 들락날락거리는 종교인으로 불려지는 게 아니라, 쟤 예수님 만나더니 확실히 달라졌다, 쟤 진짜 예수쟁이지 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막내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우리 가족을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막내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한번 다니기 시작했어요. 원래 교회를 안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갑자기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컬러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 삼촌도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러면서 했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여전히 막 진짜 술에 취해서 저에게 막 욕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도 진짜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진짜 변화가 있어야 되겠구나. 정체성을 가졌으면, 그 방향을 설정했으면 이제 달라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예수쟁이들은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을 했는데, 그럼 누구의 뜻과 누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잘 살아내야 하는데 잘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아는데 잘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움직임이 보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삶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하나됨에 있다는 것을 많이 비춰주셨어요. 근데요, 우리 신자들이요, 그거를 편향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줄다리기를 위해서 단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한 번 딱 땡기고 마는 것, 이게 아니고요. 하나됨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이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비춰주실 때 이 하나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어떤 사람이건 다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가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기도가 등장합니다. 거기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제자 공동체를 통하여서 믿게 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든 17장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려버리고, 쟤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쟤는 아닌 사람 구별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각자의 선을 그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참 재밌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A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B로 살아가는 거예요. 적절히 타협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긴 해요. 근데 편향적인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 그리고 요건 아직까지는 안 돼, 요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마음속에서 구획을 정확하게 지어가면서 마치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됨에 있었어요. 하나됨.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사실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4장에도요, 그 말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4장에서도 자신의 것들을 내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본문을 또 다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끼리의 하나됨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요, 유대인들끼리 하나 되어서 교회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정말 가족같이 이렇게 지냈다고요. 근데 또 여러분, 제가 거기서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는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두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지금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두 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지난주에 말씀 막 재산을 통용하고 막 나눠주며 모이게 힘쓰며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한 한 가지, 이 초대교회가 실패한 한 가지, 그게 뭐였냐면 이방인들과의 하나됨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처음으로 펼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다이너마이트,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의 위력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이 폭발력을 가진 이 잠재력을 너희가 부여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는 이거를 잘 지키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뭐였냐면, 마지막 내주신 숙제가 뭐였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아쉬운 부분, 다른 건 다 순종했어요. 근데 하나의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이방인을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봐보세요. 우리 민족에게도 다른 민족 간에 그런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는 다 복음을 전해도 그 나라는 내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멸시의 대상. 개라고 불렀어요. 개. 사람들한테 개라고 불렸다고.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기는, 얘네들은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랑 같이 밥만 먹어도 우리는 부정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탁 교제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문화적으로는 대립되고, 결국은 복음 전파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죠? 하나님, 내가 왜 쟤한테 먼저 가서 용서를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쟤한테 왜 제가 먼저 사과를 해야 되죠? 이러면서 마음의 구획을 그어놓고 여겼던 민족이 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잘났어. 그래서 교회를 이뤘는데 자기들끼리만의 교회를 이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자기들끼리 함께, 물론 멋있는 모습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가치를 공동체 안에서 실현을 해줬죠. 근데 이것이 바깥으로도 퍼져야 되는데 내부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지난 수련회 때 7장의 말씀, 스데반이 어떠한 일들을 벌였는지 기억나시죠?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나가지고 그 뒤에 무슨 일이 따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따르죠. 예. 스데반하고 한 통속이다,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일들이 따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이제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흩어져요. 그래가지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여기는 지금 아마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레바논 지역, 레바논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들일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까지 딱 이르는 거죠. 다 흩어진 거예요. 거기서 또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19절에 유대인에게 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만 동그라미 치세요. 유대인에게 만. 근데 여러분 20절에 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여기 구레네는 아마 북아프리카 연안 쪽에 위치한 그런 도시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몇 사람, 거기에 이른 몇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라는 단어는 티네스 안드레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네임리스들이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봐봐요. 19절에는요 아직도 흩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파악을 못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네임리스들, 정말 이 어떤 사람들이, 전 이 말 너무 좋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적들을 기억해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요, 흩어진 그곳에서 자기 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이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한국을 살고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어마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요 앞에 이제 11장에 보면은, 이 11장 앞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 이방인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대한 복음 전파의 계획을 펼쳐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우리가 읽었던 19절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셨도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사고에는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선민사상, 우월의식. 우리 혜민쌤 언니가 선민인데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쟤네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늦게 깨달은 거지, 하나님은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미 사도행전 1장에서 선포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임하시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책이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임하고, 그리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공동체 안에서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누군가 설교자를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핍박도 이겨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안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전에는 용서가 전혀 안 됐던 내가 얘를 절대 환대할 수 없어, 환영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여겼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사람도 받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요, 권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권능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를 감당했을 뿐인데, 그 숙제를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교회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사역자를요, 그 이방 땅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바나바가 거기서 또 사울을 데리러 갑니다. 사울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죠, 바울. 근데 바울을 여기서 생각해 보면 저는 바나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게, 바나바는요, 이미 사울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요, 봐보세요. 9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 있는 사람.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복음을 담아낼 그릇으로 내가 바울을 보낼 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자기가 리더로서 행사해도 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도 물론 하겠지만 같이 할 동역자가 필요해. 그러면서 다소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26절에 이 공동체의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여기서 또 우리 교회의 3대 사명이 잘 비춰지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서도 또 가르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 말씀을 가르쳐야 그 뒤로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은요,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무리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 예수쟁이라는 별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쟁이에요. 나 주일에는 교회 가야 돼요. 나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말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저러한 삶의 태도와 양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찔려요. 나는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을까? 과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 내가 목사라고 자부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달라, 저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 오면 우리 공동체가 달라져, 저 사람이 우리 뭐 어디에 가면은 뭐가 달라져,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26절의 말씀이 제 삶의 결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장례식 때 사람들이 목사 이승현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승현, 예수쟁이 이승현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가는 곳엔 달라짐이 있더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뭐 그의 추종자, 뭐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2번 정도 더 쓰여요. 사도행전 1번 쓰이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쓰여요. 그리스도께 속한. 근데 이 말은요, 당시에 어떤 말이었냐면 노예들을 지칭할 때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황제의 사람. 황제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때 노예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말을 통하여서 황제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긍심과 긍지를 나타내는 말이 황제의 사람이었어요. 황제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철저히 종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가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정말 여러분들은 분열의 중심에 있습니까? 하나됨의 중심에 있습니까? 학교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여러분 분열의 중심에 계세요? 하나됨의 중심에 계세요?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분열의 주동자가 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분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인가요? 거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막 손들고 막 찬양하고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거,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통해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닮은 삶으로. 화려한 예배는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삶으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전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나는 분열의 중심,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의 중심에 있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 닮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추적하시잖아요.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